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우신 선한 목자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우리 고태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요일마다 저희들 마음 모아 저희에게 주신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워가는 세상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지 저희들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이 정말 교회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은 기꺼이 녹아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타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직들이 모두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낮은 데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몸내 하나님 이 모든 방에 하나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더 고통받는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서도 소망 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일상의 기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더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치유받고 하나님 간절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학업의 문제입니까? 무엇이든 정말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1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쫓겨 도망가던 압살롬은 그만 나무에 걸리고 맙니다. 사무엘기하 18장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여러분,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숱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25절과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머리숱의 풍성함,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준수한 외모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끌어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그의 생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취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인 기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태만과 함께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는 교만을 인간의 3대 죄악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사람에게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압살롬을 죽이고 왔으면 내가 너에게 상을 내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이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사무엘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비록 반역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휘관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창을 던졌을 때 혹시 빗나갈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걸까요? 그는 투창을 세 자루나 챙겨서 압살롬에게 갑니다. 압살롬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요압은 결코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모든 군사들을 통솔하는 군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맹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부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왕의 명령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요압의 교만은 단지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요압이 보여준 교만의 아주 추악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압살롬에게 있어 요압은 참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범한 이 왕자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민 사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그술에 가서 직접 압살롬을 데리고 온 사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년이 지나도록 얼굴 한 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사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렇다면 요압에게 압살롬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압에게 압살롬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이 왕위 계승의 1순위였던 암논을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둘째 아들 이 길르압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왕자였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 대인관계 기술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당연히 압살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2인자 자리를 지금 그는 예약해 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 왕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요압이 그렇게 애를 쓴 것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술왕 달메의 외손자입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 때에 이 그술왕 달메의 딸과 결혼한 것을 매우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략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이 전쟁이 있었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쪽에, 북쪽에 있는 그술 왕과 친교를 맺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카드였습니다. 다윗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한 이유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압이 압살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은 더 이상 요압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그 반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의 그 뒤를 이어 왕에 오를 그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제로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반역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그리고 압살롬이 다시 다윗과 화해하고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존재는 오히려 요압에게 이익이 되기보다 그의 존재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내 앞에 있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받은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신답니다. 노래하신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제가 교회에서 좀 늦게 집에 돌아가면 제 아들이 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깰세라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을 맞춰줍니다. 축복하는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붙드신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받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압의 교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평가합니다. 점수 매깁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한 교만입니다. 심지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대합니다. 갑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요압이 던진 투창처럼 나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누군가의 삶을 찌르고 누군가의 생명을 찌르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주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가나안 성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러 자료를 찾던 중에 유튜브에서 한국의 청소년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CGN TV에서 제작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의 그 숨김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길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성령님의 따뜻함으로 사람을 보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자랑으로 살아온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기준과 저희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함께 못 박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살아온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사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저희들의 이 완악한 마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온 모습들, 그 교만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과 눈길을, 그 발걸음, 그 품을 사용하사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되게 하시고 저희들 이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